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며 또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저희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참 범사를 주님 안에서 참 살아가야 됨을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으로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다 열어서 함께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말을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을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마치 야고보서 1장으로 되돌아간 듯한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시련에 관한 말씀을 이 5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부자들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부자들에 관해서 하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매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콧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정말 죄인의 괴수였고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비천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부자로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부를 갖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 때 그 부가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부가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마지막 장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만하게 걸려드는 그러한 족쇄를 차게 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현에 관한 말씀 보죠. 오늘 그 본문 후반부에서는 그 실현에 관한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실현에 관한 말씀이 1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로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령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장의 소리가 이 부자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또 이 실행하는 말씀 이미 듣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5장에 돌아가지고 다시 이 부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실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키가 되는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1절.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내버리는 일, 새로 취하는 일,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그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형상으로 화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풀어가게 되면 이 5장도 이제 그러한 그 원리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씁니다. 자, 여기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 이 경고를 받고 있는 부자들, 이 사람들은 절대 불신자가 아닙니다. 원래 야고보서에 그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부자도 역시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 5장 이 초반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경고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이 벗어버리되 이 모든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 이것을 미처 버리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부를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커다란 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갖는데 그 과정,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 경고하고 있는 부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좀 이렇게 중반에 가서 한번 보죠. 그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람들이 쌓은 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쌓은 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이렇게 체불하면서 부를 축적한 이런 불의의 재물을 축적한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쌓아놓게 된 이 재물은 자, 지금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표현했습니까? 3절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이랬습니다. 저 원래 금과 은이 귀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녹이 안 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 순은은 녹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과 음에 녹이 쓸었다는 말은 그 금과 은이 순수하게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과정을 통해서 쌓은 그런 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과 은에 오문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쌓아놓은 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말을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결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 그 삶에도 결말을 주시고 우리가 불의하게 산 이 삶에도 결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은 아니지만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이 몸을 행함을 따라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미리 결말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들의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제가 거기 보면 살육의 날이 나오면서 살육의 날. 이 살육의 날은 마지막 때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말세를 맞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속되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면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때때로 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이 부자들이 먼저 타겟이 됩니다. 그러한 살육의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성도들이 정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자기 마음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인간적 육신적인 방법으로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불을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살육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 중에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뭐 막 호화스러운 장례식까지 이렇게 막 갖게 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편적으로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살육의 날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참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 걷어들이는 수확물을 어디에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두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자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이렇게 가지고 만약 세상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을 평안한 중에 더 누릴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들 거부가 되길 바라요. 또 우리 세대만 아니라 우리 2세, 3세 이런 그 세대에서 정말 이 한국, 세계 경제로 움직이는 이런 거부가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불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불을 주실 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 불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 간혹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내 돈은 내 돈이고 남의 돈도 내 돈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 돈 있는데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빌려서 아니면 싼 은행 이자 막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가지고 막 다른 데 막 또 전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은. 그러면서 막 함께 데리고 있는 이 직원들은 막 힘든데 제때 이렇게 월급 주지도 않고 자꾸 핑계대면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그런 하청 업체들한테도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결제 날짜를 늦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 부자는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군포 번능교회가 지금 모임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최소 100불 이상씩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도 하면 참 못할 일도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한 몸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또 안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을 나누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나 혼자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나 누리라고 주는 재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쓰라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을 맡겨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 번영교회 정말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정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특징 보면, 아까도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그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정말 막 호화롭고 럭셔리한, 그러면서 없어도 되는데 과시하게 한 이런 것들을 사채끼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방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막 제멋대로 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살찌게 됩니다. 이 마음이 살쪘다는 게 뭡니까?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누가 막 잘못을 지적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거만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막 무명을 씌워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자, 하지만 의인들은 그들에게 당하면서도 대항치 않았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의인들은 대항치 않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련에 관련된 이 말씀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련에 관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말씀 끝에 하셨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억울하게 이 부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대항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대항할 힘도 없어서 대항치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대항치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지금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인들이 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그 악한 부자들의 결말을 주신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합니까? 자,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농부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물론 최선을 다한 수고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씨가 심는다고 심은 즉시 막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정말 8절 말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 하실 때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의 강림이 아주 가까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지금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각 개인을 통제하는 지금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출입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 베리칩, 자,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이제 나타날 그러한 분위기가 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강림이 아주 가까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아왔는데,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봅시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한 모임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아주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다른 데보다 이 분란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들 가운데, 지역교회들 가운데서 분란이 없는 교회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섞여다 보면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제들, 어떤 자매들 때문에 원망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망을 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 4장 뒷부분 공부하면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쯤 있으면서 장사하여 이 일을 남겨보겠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번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한번 돈 좀 크게 벌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허탄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을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이런 성도에게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한다면, 우리 말을 항상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무슨 일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야지. 자, 이것은 지금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결말을 주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식한다면 원망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원망의 말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막 불평한다는 것은 나 지금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그냥 막 성질 같아서는 혼내주고 싶지만 그 주인을 의식하게 되면 어때요? 큰 소리로 혼내지 못해요. 아주 막 그냥 온유한, 막 인격적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처럼, 뭐 너 왜 그러니, 막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주 막 참 애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빠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손님만 의식해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내 말 듣고 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쉽게 원망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이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 아무 도시 가서 뭐 해가지고 뭐 해야겠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내 멋대로 1년 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더불어 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다툰 사건을 유다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마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아이, 그 마귀 새끼 이렇게 말하면서 아유, 저 마귀 막 하면서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를 향해서 이 마귀야!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막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책망하기 원한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사장 미카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 원한다라고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이 정말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 원망의 말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그 일을 판단하시고 그 결말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원망하는 말 우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참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실 참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이 구약의 선지자들 치고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순교를 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습니까?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병까지 걸려가지고 너무나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지만 조금 시원하고 차라리 막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보다 훨씬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막 속된 말로 씹어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욥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의 신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욥의 그 막 끔찍한 그 고통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비하신 분이라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인데, 가장 긍휼히 계시는 분인데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욥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했을 거예요. 고통받는 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가지고 정말 어둠 속에서 막 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울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럽지만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어떤 특수대에 가가지고 훈련받는 과정을 어머니가 가까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당한 훈련인데도 막 자식이 막 고생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고난을 참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원망을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데도 주님 앞에서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결말을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많은 고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결말을 주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 숱까지 참 세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또 주님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지만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참 저희들을 바라보실 것을 참 오늘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정말 다시 알게 하시니,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오래 참고 고난을 견뎌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자같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말들을, 원망의 말들을, 저주의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